사랑하는 주님, 이틀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은 자, 또 하나님의 편팔로 인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열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김영욱 목사님,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눈물 흘릴 때 그 마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많은 고난과 사랑의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인도하셨던 그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도 눈물을 주시고 저희에게도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지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구하는 것은 이제 이 세대가 싸우는 싸움은 또 새로운 싸움이고, 주님, 이 세대는 즐거움과 기쁨과 재미와 싸워야 되는 참으로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젊은 세대와 지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들이 하나님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 가운데 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고난을 견디는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의 즐거움을 이기는 믿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만나야 되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종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의 폐역한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약해지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믿음의 선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애끓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뜨거운 마음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와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뒤에 조금 그 자녀들 소음이 계속 들리거든요. 조금 그 안전히 하는 그 유치부는 모시고 나가서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모신다는 말 합니다. 유치부는 따로 나가서 조금 집회를 하시죠.
자, 주신 말씀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신약 347쪽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어다. 아멘. 목회 사역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세 번째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스티커를 하나씩 주었는데 잘 들려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여기 있으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나오면 스티커 좀 주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아주 키가 큰데 중학교 2학년 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은 몇 명이지? 또 있어요? 여기 또 하나 없어요? 모자랄 것 같아서 그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저꼭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예? 있어요? 뭐요? 학년? 이따가 이제 여기는 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와 나눔과 소통이 있는 이 성가교회 수련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즐겁고 복된 시간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를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박형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세 번째로 목회 사역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목회 사역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것은 제가 어제 얘기했나? 아침에 얘기했나? 아마 어제 얘기했겠지. 고3 때 목회를 시작을 했다. 그런 사람 별로 없겠죠? 저는 그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막 가는 거예요. 제 별명이 영몰라 통몰라 가르쳐주도 몰라 막가파예요. 막 들고 나가는데 김수선 목사님이 우물을 파라. 그러니까 파야 되겠다. 광신리에 가서 우물을 파고 2년 동안 목회를 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것이 저에게 늘 참 좋은 경험이 됐어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어른들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거의 100여 명 신자들을 가진 교회를 고3 때 대학교 1학년 때 했다. 그 얘기는 했으니까 그만두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12년 동안 마음껏 공부를 했어요. 고한데 나그네인데 아마 저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목적은 공부가 둘째 셋째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좋은 목사님이 되는 것. 그래서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총신학교 1년, 그 다음 미국에 가서 동부, 중부, 서부 다 해요. 동부, 페이스 신학교, 워싱 신학교, 예일대학교, 중부, 아이오와 대학교, 아퀴나스 신학교, 듀베이크 신학교, 그 다음 서부, 예일, 아니요, 풀러 맞죠? 예일? 아니, 풀러 맞죠? 서부에, 로스앤젤레스에, 거기 가서 또 1년. 그렇게 마음껏 공부를 하고,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박사 학위 받고 1년 동안 예일대학에 가서 또 박사 후 연구원이에요. 리서치 펠로우. 그리고 1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다 공부를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연구를 해요. 2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됐어요. 연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제가 연구를 하는데 조동진 목사라는 사람이 저를 만나자고 해요. 저는 그분을 누군지 몰라요. 만났더니 후암교회 와서 교육 목사하면 좋겠다. 교육 목사하면 참 할 일이 많고 귀중하다. 저는 늘 아이 때부터 말을 잘 듣고 그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1년 동안 풀러 신학교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오라 그랬어요. 예, 그렇겠습니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그저 선생님 말, 목사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풀러 신학교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랄프 인터를 비롯해서 그때 세계 최고의 선교학자들이 다 있었어요. 10년 동안은 교회 역사를 전공을 했고 마지막 1년 동안 선교. 너무 잘했어요. 선교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도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로마도 가고 모디도 가고. 그래서 그때 제 눈이 점점 넓어지고 융통성이 있게 되고 양면성이 있게 되고 교회만이 아니다 세상이구나. 니느웨까지 가야 되는구나. 로마까지 가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후암교회에 왔어요. 후암교회에 와서 제 젊은 열정을 다 쏟아바치면서 청년들, 교육 목사님 청년들을 제가 정성껏 이렇게 가르쳤더니 한 10명이 목사 또는 선교사가 됐어요. 예. 젊은 열정을 쏟아바쳤더니 그게 안성원, 인도네시아 최고, 지금도 인도네시아 그러면 안성원입니다. 안성원, 김동화, 박선규, 최성호, 이진, 양영태, 한옥희, 탁경희 등등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물론 제 때문에 되는 건 아니지만 후암교회 목사님, 조동진 목사님, 저랑 같이 저는 선교 모임에 그때부터 그저 어디든지 가요. 뭐 아시아도 가고 조동진 목사님이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고. 그래서 바이하우스 박사님도 만나고 귀중한 분들, 랄프 윈터 박사님도 만나고, 예. 그래서 헌신하고, 예. 그래서 사실 여기 그 중에 하나 박성규는 지나가다가 제가 사실 그와 함께 청년들 데리고 주일 오후에 남산이든 저기 가서 전도해요. 서울역도 가고. 근데 박성규라는 친구가 지나가요. 그래서 막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 오게 됐어요. 제주도 고향인데. 그래서 헌신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요. 박성규는 제가 노방전도 하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청년인데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회와 선교를 아주 잘하게 됐어요. 예. 제가 그와 함께 청년, 여자 청년 보고 좀 성경을 좀 잘 가르쳐라. 둘이 친하게 됐더니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둘이 목회와 선교를 너무 잘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하고, 그때 청년들을 데리고 한해 여름에 제가 5년을 했는데 1976년, 그러니까 74년에 돌아왔으니까 2년 후에 62년에 갔다 74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충청북도 괴산, 괴산에 늘 지나가면 지금도 여기다. 거기 와서 일주일 동안 괴산 옥현리에 와서 옥현리에 와서 하여튼 수련회라고 그럴까, 수련회를 하는데 그 동네에 청년들이 한 10대 명이 와서 맨날 방해를 해요. 유행가를 부르고 막 노래를 하고, 서울에서 청년들이 와서 거기 또 하기 수련회를 하니까 아주 질투가 나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나하고 좀 얘기하자. 둘째 날, 셋째 날 그 동네 청년들 한 10대 명하고 같이 얘기를 해요. 그 스케줄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 사람을 때려 죽이게 했다.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얼마나 귀중한 일을 했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루 저녁 하고 그 다음 이틀 저녁을 했어요. 저는 예정에 없던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밤 동네 청년들과 교회당에 모여놓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야기를 진솔하게 했어요. 청년 하나가 앞으로 나왔어요. 자기도 좀 그렇게 될 수 없냐? 나는 어느 동네에 아주 못된 깡패인데 나도 좀 그렇게 될 수 없냐? 얘기를 하면서 나와요. 또 다른 청년 하나가 나와서 또 자기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싶다. 청년 하나는 자기는 청주에서 잘 알려진 깡패인데 자기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날 밤 15명, 16명이 하나하나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거의 1시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틀 저녁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15명이 정말 울면서 회개라는 걸 봤어요. 그걸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봤죠. 토요일 그들과의 이별은 눈물의 이별이었어요. 그들과의 서신왕래는 그 후 1년 이상 계속되었어요. 그 편지들 중에 일부는 다음 것 같아요. 김 박사님, 아마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아직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김 박사님 읽어주세요. 나에게는 그 시간이
인생 중에 가장 은혜로웠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박사님이 설교와 기도하실 적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사님을 언제 뵐지 몰라도 꼭 한 번 뵙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이라면 소원이겠습니다. 또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공부할 성경 교재를 보내주시니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8월 7일 박국내 드림. 또 다른 청년이 또 왔습니다. 그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떠나는 7일날 보천서 우리는 너무나 섭섭했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은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 주고받고. 이거는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 그때도 눈물이에요. 저도 눈물, 그들도 눈물. 예, 왜 그렇게 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끝날 때는 말도 잘 나오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봐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그때서야 똑똑히 알았어요. 선생님, 가을에 꼭 한 번 오세요. 지금부터 부탁입니다. 정말 꼭 오세요. 8월 11일 박정옥 씀. 또 하나, 죄책감에 눈시울을 적셔야 하는 나의 마음. 주여 이 몸을 용서해 주소서 하며 나의 발길을 교회로 향한다. 그동안 인생의 줄다름에 주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후회도 하며 울어도 보고 먼저 번 부탁과 동일하게 녹음 테이프 2개를 보내니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녹음을 해서 제가 보내곤 했어요. 1976년 8월 김재옥서. 너무너무 참 귀중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1년 동안 서신왕래라고. 아마 사실 한 20년 후인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부모님들을 만나요. 이 청년들이 여기저기 가서 일을 하면서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래서 참 후암교에 있을 때 일이에요. 첫 목회. 그냥 그저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참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탕자를 안고 즐거워하시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기도 중에 늘 있는데, 탕자를 안고 입을 맞추며 즐거워하신 주님, 탕자보다 못난 이 죄인을 안고 즐거워하시면서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부름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데 내게 베푸신 그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배방자의 핍박자의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을 까닭은 주께서 이 죄인을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일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만세 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시는 하나님께 전교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었지이다. 참 사도 바울이 아마 울면서 그런 고백을 했겠죠. 그래서 후암교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후암교에서 제가 5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동진 목사님은 조금 교회와 갈등이 생겨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만두는데 저보고 자꾸 후임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안 하겠다. 그랬더니 또 저기 어디 경상도인가 거기서 또 나보고 또 오라고 해서 아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서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장로인데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하나 지었는데 나보고 와서 좀 목회를 좀 할 수 있냐. 그래서 구함교회 하는 건 그 윤리적으로 좀 그렇고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는 괜찮겠다. 그리고 가서 8개월 동안 영안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가족이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가족개념이 많아요. 그래도 저 가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 개인 중심은 아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장로 부부가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중심 그랬더니 그리고 뭐 자동차를 사준다 라인하고 안 한다. 그리고 8개월 동안을 목회를 했는데 거의 신자들이 100여 명이 됐어요. 저는 뭐 고3 때도 하면 또 100명이 되고 또 돌아와서 그저 하니까 또 100여 명이 되고 그런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그 장로 부부하고 아들 뭐 집사인가 그리고 자꾸 뭐 가족끼리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엔 아주 내가 설교의 은혜를 받더니 조금 싫어하는 눈치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목사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냥 믿음도 없는 사람 와서 뭘 집사를 하라고 그러고 또 성가대를 하라고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이제 그만두시면 안 되겠어요. 그럼 그만두겠다. 그럼 다음 주일 마지막 설교 마지막 설교 하지 말고 그냥 그만두시면 안 돼요. 신학교 일이 바쁘다고 제가 교인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날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교회에 오시겠대요. 예배 드리러. 그래서 조금 마음이 어떡할까 그러다 그냥 못 세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부담 없이 했는데 그때 그 친척들이 와서 뭐 성가를 하고 뭐 또 다 좀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와서 인사를 해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 일이 너무 바빠서 그냥 신학교 일에 전념하게 돼서 아주 교회를 그만두게 돼서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그 장로님 말이 틀렸다는 말 안 하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둡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울면서 야단이 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영안교회 8개월 동안 목회한 일인데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다 잘 되는 것만 아니고 좀 사람의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치우쳐서 이렇게 그만둘 수도 있구나. 그런 경험. 그런 중에도 최선을 다하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 한도정 집사님이 별로 신앙생활이 없었는데 아주 헌신하게 됐고 몇 분들이 그래요. 몇 분들이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은 이화여고를 나오고 이화대학을 나왔는데 그 교회 근처에 살았는데 한두 번 나왔더니 그다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드리고 인사를 했더니 아니 제가 나가고 싶은 교회 나가지 왜 집에 왔어요? 그냥 가세요. 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갔는데 김성인데 그 다음에 또 나를 만났는데 그럼 성경 공부라도 나오세요. 아니 목사 선생이 공부도 가르쳐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에 그 주중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길 나오더니 뭐 질문을 많이 하고 이러더니 그 다음엔 정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남편까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장신대학교의 교수까지 됐어요. 그런 일이 이 영안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도정 집사라는 사람은 나중에 제가 강변교회를 시작할 때 제일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한 그런 권사님이 되고 하여튼 영안교회를 그렇게 한 일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 설교를 부담 없이 잘 이렇게 했더니 박일선 목사님이 그날 집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월요일날 김 목사님 어제 성공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았나 봐요. 누가 들었는지. 근데 이게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도 전에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김 목사님 어제 참 잘했습니다. 그 부부가 나를 격려했어요. 김 목사님 어제 큰 승리했습니다. 박일선 목사님 격려해 줬어요. 박 목사님 사모님도 울먹이면서 분함을 토로했고 박 목사님의 지난날 어려운 이야기들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한도정 집사님은 전화를 걸고 아무리 신학기기 바쁘라도 그렇게 갑자기 돈 좀 어떡하냐고 분개를 했어요. 화요일 오후에는 교인들 여러 명이 제 집에 찾아와서 줄줄 울면서 이제 영안교회 안 나오시면 성경 공부라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저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교회에서 먼 한도정 집사님의 집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한 5, 6개월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를 하나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하냐. 그러다가 그 다음 해 1980년 4월에 그러면 하나 하자. 그래서 강변교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상가에 방을 하나 얻고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강변교회를 시작하게 돼요. 영안교회에서 8개월 동안의 목회사역을 마친 후 5, 6개월이 지난 다음 영안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장미동 워커힐에 있는 한도정 집사님 댁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하다가 후에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와서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교회를 하나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1979년 11월 4일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때 뭐 강변교회로단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누구 집에서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 근처는 안 되고 그때 김재열 전도사 부부 지금 뉴욕에서 큰 교회를 지금 작년 12월에 새로 건축을 해서 저보고 오라고 해서 건축 기념예배를 설교를 6번을 하고 온 일이 있어요. 김재열 전도사 부부, 한도정 집사, 안윤구 집사 부부, 이 안윤구 집사 강변교회 초대 장로가 되고 지금도 귀한 일을 하고 있고 민홍자 씨, 임수연 씨 등 20명이 모여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박윤선 목사님 부부도 박윤선 목사님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신학교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뭘 한다고 그러면 이제 나를 격려해 주고 영안교회 마지막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설립 예배도 하고 강변교회 시작할 때도 또 시작 예배도 또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박일선 목사님 속에 있는 그 고민 아픈 걸 김 목사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왜냐 그분은 분노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한국교회가 이래 왜 신학교가 이래 왜 신학교 교수가 이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이래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얘기를 저한테 늘 했어요. 밤에도 하고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합신할 때 교수들이 박 목사님의 생각과 조금 어긋난 얘기를 해요. 아니 박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박 목사님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했어? 그럼 또 해요. 또 해결을 하면서 이건 딴 사람들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셨어요. 강변교회 시작할 때도 오셔서 그랬는데
박인선 목사님 부부도 참 몇 달 동안 현대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80년 4월 6일 이 시작이에요. 4월 6일 강남구 청담동 삼익상가 3층에 조그마한 데예요. 이전하여 입당 예배를 드려요. 입당 예배 설교 또 박인선 목사님이 했었어요. 사실 저는 신학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하면서 박인선 목사님의 지극한 사랑과 지도를 받고 했어요. 1980년 4월 6일 강변교회를 시작하면서 강변교회 표를 저는 늘 모델이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교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래서 기뻐해라.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죽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물이 되고.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 내 사랑하는 자, 4장 1절에 봐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을 크게 고백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 항상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 기쁨이라는 말을 17번이나 4장에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했어. 나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너희 때문에 기뻐해.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해. 그래서 빌립보 교회야. 난 사도 바울이 이 목회된 빌립보 교회 2번 옛날 그 터에 찾아갔어요. 그게 큰 교회를 했어요. 큰 교회 터가 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 구덩이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루디아와 그 식구들을 세례를 주었던 그 시냇물이 있고 조그마한 강물이에요. 거기 때 최복규 목사님이랑 누구랑 같이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거기서 그 강물이 흐르는데 최복규 목사님 보고 여기서 나 세례 한번 주세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와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최복규 목사님 물을 그 집사님에게 뿌려주기도 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제, 봉사가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서로 돌아보며 교제, 기쁨으로 섬기면서 교제와 섬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힘쓴다. 이걸 표로 정했어요. 그래서 교제와 봉사를 저는 늘 강조했어요. 교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 섬김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섬김, 사람 섬김, 불쌍한 사람 섬김, 교제 섬김, 교제 섬김. 빌립보 교회는 교제와 섬김. 너희가 처음부터 주 안에서 교제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긴다. 나도 섬겼다. 그래서 섬김과 교제와 섬김, 교제와 봉사를 강조했어요. 서로 돌아보고는 교제예요. 기쁨으로 섬기면서는 섬김과 봉사예요. 교회 이름을 강변이라고 한 건 빌립보가 강변에 시작했어요. 물론 강변교회도 한강 옆이긴 옆이에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강변에 시작해서 제가 강변교회 그랬어요. 네, 교회 이름을 강변이라고 한 것은 한강변에 세워지기도 했지만 강변에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처럼 될 수 없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교제와 섬김 봉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봉사 그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교회다. 저는 교제와 봉사를 힘쓰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힘쓰는 것이 교회의 그 본질이다. 그래서 2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봉사의 손길을 펴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저는 신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특히 사신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사신자들, 어린이들, 그 교육자들 친밀하게 놀러 다니고 교제하고 이웃의 동해와 구청과 학교와도 가깝게 지나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역마을 제일 그 불쌍한 사람 그걸 찾아가서 교제하면서 봉사의 손길을 펴고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폈어요. 저는 다시 목회를 시작해도 아마 여전히 같은 교우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군요. 사실 교회는 설교 위주도 아니고
교육 위주도 아니고 행사 위주도 아니고 프로그램 위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 섬김,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성도들 섬김, 이웃들과 친밀한 교제, 이웃들을 섬김. 예,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이에요. 하나님, 성도, 그다음 이웃은 원수까지 포함해요. 모두예요. 이웃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섬기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예. 그리고 교회가 주력할 것은 실천할 것 5가지를 정했어요. 예배가 생동하는 교회, 새벽기도, 주일 종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 셋째는 연합운동을 펴나가는, 내 교회만이 아니다. 연합운동을 펴나가는 교회. 넷째는 북한 동포를 돕고 선교하는 교회. 이게 우리 한국교회 주력할 북한 동포를 돕고 선교하는 교회. 다섯째는 청소년을 육성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그렇게 5가지 정했어요. 요새 한국교회가 행사와 프로그램에 치중해요. 행사와 프로그램에 미쳤다고 생각해요.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을 범하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요. 다섯째로 강변교회에서 새 신자들과 친밀하게, 물론 오래된 신자들도 친밀하지만 새로 나온 사람들, 저는 새 신자반을 마련해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새 신자들을 제 방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한 10몇 명이 늘 모여요.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는 가르치는 걸 별로 안 해요. 그저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 고백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요. 3분의 1은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공부하고 이 공부에 너무 지금 많이 치우쳐요. 오후 예배 집어치우고 공부만 해요. 이 친밀한 교제, 거기에서 다 새로운 신자들이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은 물론 교회의 특징은 교제, 소통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교제와 소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고 안디옥 교회고 빌립보 교회고 뭐 전부 교제와 소통. 저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힘쓰는데 특히 새신자들과의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한 다음 제 방에서 20여 명의 새신자들과 만나 1시간 반 정도 대화와 교제. 뭐 이거 해라, 창세기가 어떻다, 뭐 주례, 그게 아니고 대화와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저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도 주로 저들의 말을 들었어요. 친밀한 대화와 교제에 힘썼어요. 이 만남과 나눔의 시간들, 저는 만남, 나눔, 교제, 그걸 잘 강조해요. 뭐 생제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은 만남과 나눔과 교제다. 행복한 교회는 만남과 나눔과 교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남과 나눔과 교제의 시간은 교회 새신자들은 담임 목사와 가까워지고 교회에 쉽게 정착하고 신앙이 성장했어요. 새신자들의 고백들을 여기 적어봐요. 늘 글을 써요. 지난 한 해는 저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강변교회에 오게 된 것이 행복이었고 믿음이 성장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이 행복이었고 1인 치하의 우리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으로 바뀌어진 것이 행복이었고 직장에서 직원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진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50평생 행복이라는 말 써볼 일이 없는데 행복하다 그랬더니 그걸 듣던 새신자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자기는 50을 바라보는 남자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쑥스럽고 없었는데 지금은 떳떳하게 2004년이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고 다시 말했을 때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함께 있었던 이모 신자 부부도 공감의 뜻을 표했어요. 자기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주일에 등산이 나고 골프나 치러 갔다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안 하고 주일을 보람차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를 슬퍼하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랑을 느낄 줄도 알고 사랑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배우게 됐다고 했어요. 이제 자기 부부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또 고백하게 됐어요. 김모 신자는 또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글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 글의 일부를 인용해요. 멋쟁이 김명혁 목사님, 강변교회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강변교회에 대한 그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그림은 예배였습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부터 물려받은, 제가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었지만, 그건 자기 어머니구나.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게 다 물려받았다. 이걸 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었지만 이토록 가슴 저리며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2004년만큼 눈물을 많이 흘려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날 눈물이에요. 아까 얘기하는 거죠. 지난 1년간 강변교회에서 제가 누린 예배의 감격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또 다른 그림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담긴 그림입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덕골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의 친절한 미소가 낯설었던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가족반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밝은 인사와 관심, 담임 목사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오가는 대화들, 간편하면서도 너무 맛있었던 주일의 점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목사님, 마음 깊이 존경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감사 기도 중 하나는 저의 발걸음을 강변교회로 인도하신 것이고 이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고 말씀과 복음을 향한 제 도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점점 바꾸어져요. 목회자는 이와 같은 새신자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한 기쁨을 나누기 때문에 목회를 계속하는지도 모르겠다. 또 강변교회에서 제가 특히 어린이들, 여기 어린이들이 많은데 저는 어린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11시 예배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들어가요. 그럼 애들하고 막 그저 안아주고 제 등에 업히고 제 가슴에 안기고 뭐 그러기도 하고 11시 예배 마치면은 또 제 방에 애들이 몇 명이 그저 들어와요. 뭐 그냥 눈치도 안 보고 들어와서 그렇죠. 가만히 있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과 너무 친밀하게 지냈고 어떤 아이는 이래란 아이는 태어난 지 8개월 때부터 제가 안아주면 그저 제 품에서 1시간, 2시간 자요. 그래서 저도 제 방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누워 있으면 엄마는 11시 예배 마치면 저한테 맡기고 어디 가버려요. 그럼 한참 더 자다가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처럼 제가 강변교회에서 어린이들과 교제를 힘쓰면서 목회하던 때를 되돌아봐요. 저는 강변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린이들을 아주 많이 좋아했어요. 어린이들도 저를 아주 많이 좋아했어요. 저는 주일 아침 주일학교 각 부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들어가 보는데 11시 예배 시간 전에 한 3, 40분 전에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은 나에게
달려들어 안기고 업히곤 했어요. 유치부원인들이 몇 명은 빙빙 돌려달라고 나보고 빙빙 돌려달라고 빙빙 돌려달라고 돌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의 두 손을 붙잡고 빙빙 돌리곤 했어요. 은우라는 3살 난 아이는 주일날 교회 오면 꼭 목사님 방에 가자고 해요. 부모한테 목사님 방에 가. 예, 스티커 한 장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예배 후 점심 식사를 할 때 거의 매번 예은이와 지원이는 내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스티커 받지 말랬어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치가 하나 줬으면 그래서 엄마가 받지 말랬어. 그래 이거 받기도 했고 그 스티커 한 장씩 주면 활짝 웃으면서 좋아했어요. 저는 지금도 어린이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보낸 편지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중표 목사님의 편지집이고 있고 애인이라는 편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편지도 어린이들의 편지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편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있어서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예요. 이래라는 아이는 내가 안아주면 그죠? 내 방에서 안아주면 내 품에 안겨서 1시간, 2시간 자는 아이인데 이사를 갔어요. 5살쯤에 5살 난 이래가 성탄절에 편지를 5살 난 애가 이렇게 제가 이거 가지고 다녀요. 지금도 내 성경 찬송가 있어요. 이래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저 어렸을 때 많이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항상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또 할 말 있어요. 저 나중에 크면 놀러 갈게요. 하트 해요. 일에 올림 2004년 12월 12일. 근데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사는데 이제 대학교 다니는데 작년 4월에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네 편지 너하고 찍은 사진 내 방에 이렇게 붙여놓고 내가 5살 때 쓴 편지도 가지고 다닌다 그랬더니 엄마랑 한국에 왔어요. 저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그냥 한 번 만나면 안 돼요. 또 만나야 돼요. 또 왔고 성혜진도 그렇고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 초등학교 4학년 성혜진과 주고받은 편지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작년에 편지를 좀 세어봤어요. 어린아이들과 새신자들과 신자들과 선교사들과 여기저기 사람들과 제가 그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세어봤더니 성명의 시인과 주고받은 건 아마 80개가 될 거예요. 성명의 시인 얼마가 되는지 알아요? 10,000개. 10,000개가 돼요. 성혜진 4학년 성혜진이 보낸 편지예요. 아기 때부터 제가 예뻐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너무 좋고 나도 목사님 되고 싶어요. 목사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많이 봐야죠. 찬송가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그래도 목사님 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난 목사님 되고 싶어. 아이 때부터 그런 아이예요. 편지를 넣었어요. 목사님 제 꿈이 커졌어요. 목사님 이번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먼저 떠올렸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좋은 소식이었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이었기 때문에 슬펐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선물만 고집할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께 유년부활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목사님 뜻깊은 성탄을 되세요. 너무너무 참 예쁜 편지예요. 편지 안에 또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저는 학교에서 회장이에요. 애들이 말 안 들을 땐 너무 속상해요. 목사님께서도 저희가 말 안 들을 땐 힘드시죠? 그래서 동시에 한 편 지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성혜진 올림 동시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목사님 멋진 만큼이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분이 목사님,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처럼 안아주시네. 목사님 사랑해요. 동시를 드렸어요. 어린이들과 교제의 편지는 은퇴 후에도 계속됐어요. 제가 강변교회 은퇴한 다음에 감사절인가? 제가 부활절하고 감사절 2번밖에 가는 일이 없어요. 10년 동안. 강변교회하고는 일체 관여를 안 해요. 근데 갔더니 은퇴하고 처음 갔는데 그 몇몇 아이들이 편지를 제가 써줘요. 제가 교회 은퇴한 지 10개월 후 추수감사절에 강변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초등부 어린이들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들을 써서 줬어요. 목사님, 김영현 목사님 벌써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신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께 정이 많았어요. 목사님 정말 사랑해요.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항상 스티커도 주시고 하셨죠. 목사님, 저는 2008년 동안 목사님이 때때로 그리거나 2008년 그 한 해 제가 저번에 은퇴했으니까 1년 동안 목사님이 때때로 그립곤 했어요. 오늘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가웠어요. 지난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2008년 11월 16일 목사님을 사랑하는 금찬우 올림 남자인데, 그 다음 김명현 목사님께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2년 전에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기억하십니다. 그 수련회를 하는데 내가 늘 버스를 타고 잘 갔다 오느라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왔다가 김정은 목사님 보고 저기 가자, 수련회 하는데 가자. 그래서 한 몇 시간 후에 갔더니 애들이 목사님 약속시켰다. 그리고 한참 놀다가 이제 떠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가지 마세요. 여기 자고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자냐? 그러니까 여자애 둘인데 누구 그 가운데서 자면 되지 않아요? 하여튼 그거를 걔들이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들 때문에 간 거. 그래서 2년 전에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기억해 주시니 너무 기뻐요. 목사님은 은정이를 오래오래 기억해 주세요. 저 은정이도 목사님의 사랑을 오래오래 기억할게요. 자주자주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스티커를 오랜만에 받아서 기뻐요. 자주자주 오셔서 스티커 주세요. 저도 목사님처럼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름답게 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2008년 11월 10일 김은정 올림. 그 다음 김명영 목사님. 저 하림이에요.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설교를 안 하셔서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하트 저는 김영현 목사님이 2006년 여름 성경학교 때 오신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하트. 목사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트. 또 하트. 좋아요. 하트. 스티커 많이 주신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쓰고 중요하니까 스티커 앨범에 모두 다 모으고 있어요. 목사님 주시는 스티커 정말 예뻐요. 하트 곱하기 만인가 백만인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전도하실 때 건강하고 힘들지 않으시게 제가 매일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항상 감사하며 살게요. 하트. 사랑해요. 하트. 목사님을 사랑하는 하림이 올림 하트. 김영일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예언이에요. 추수감사주일 날 와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몇 달에 한 번씩 와주셔야 해요.
저는 목사님께 감사할 것이 많아요.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강변교회 와주셔서 감사하고, 스티커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동생 예린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우리 초등부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때도 또 갔으니까 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건강하세요. 하트 2008년 1월 18일 황희은 올림. 또 그다음 하나만 더. 김영환 목사님, 저 솔린이에요. 전 목사님이 정말 좋아요. 하트.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되시다니 휴. 그렇다고 허태선 목사님이 싫은 건 아니에요. 꼭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매주마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셔서 다치지 않고 잘 전도하시길 기도할게요. 목사님을 너무 러브하는 설림 올림 하트 2008년 11월 16일 썬데이가 SUN 썬 그랬어요. 다음에 꼭 봐요. 하트. 어떤 아이는 이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정이 안 갈 때는 김 목사님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가서 설교하면서 또 읽어줬어요. 그 목사님 옆에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정이 안 갈 때는 김 목사님 생각해요. 예. 일곱째로 제가 강변교회에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예배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를 무시하는 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일날만 나타나셨어요. 새벽에, 저녁에, 아니 사도 요한이 나타났던 주의 날이에요. 예,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이건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구약의 안식일을 완성한 분이다. 이제 앞으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있다. 우리 사장을 보세요. 주일을 무시하는 건 이건 아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때려 죽여야 된다. 지금도. 옛날에 안식일 봉하면 때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때려 죽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때려 죽여야 된다. 근데 대신교단의 최복희 목사님이 한 3년 전에 사실 지금도 때려 죽여야 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주일 성수. 주일 저녁에 안 오려면 집사 집어치워라. 한도정 집사 보고 그거 했어요. 처음에. 그때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헌금도 제일 많이 했고 제일 충성하는데 저녁에 조금씩 빠져요. 집사 그만둬라. 그러면 잘 나와요. 새벽기도 안 했는데 장로 다 집어치워라. 예. 그러니까 한도정 집사님 나중에 그 여자 집사님들이 저녁 예배 잘 안 하면 너도 이제 집사 그만둘 줄 몰라. 나도 그만둘 뻔했어. 우리 장로들이 새벽에도 안 나온 장로들 다 무릎 꿇으라.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도 있어요. 11시 예배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장로들 보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러니. 그냥 못 때려 그냥 했는데 그리고 어떤 때 여자 집사 한 10명이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아주 여행을 하다가 2시 후에 비행기 타고 주일 오후에 왔어요. 10명 다 이랬어라. 2달 동안 내가 징계다. 2달 동안 집사 일도 그만두고 성가대도 그만두고 교사도 그만두고 그저 회개하면서 그렇게 지내라. 그랬더니 뭐 딴 교회 간다고 그래. 딴 교회 가면 다 가라. 그랬더니 2달 후에 다 와서 한 사람도 안 가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또 좋은 선물을 저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제가 아주 강조하면서 했어요. 예. 8번째로
저는 친밀하게 교제를 강조를 했는데 뭐 새신자들, 어린이들, 오래된 신자들, 새신자들 너무 제가 귀하게 보니까 혼신자들이 조금 질투를 해. 그래서 혼신자들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도 했고, 교역자들하고 친하게, 그저 여기저기 그걸 뭐라면 교역자 수련이라나, 하여튼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마 한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 전부 데리고도 갔죠. 산마다 가고 교역자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교역자들과 친하게 놀면서 목회하던 때, 저는 강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역자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자주 놀러 가곤 했어요. 1년에 2-3번 교역자 수련회를 하면서 산으로, 바다로, 호숫가로, 곳곳으로 국내, 국외 기도와 교제와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곤 했어요. 여름엔 물론, 눈이 오는 겨울에도 설악산을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산들이에요. 거의 모든 산들이에요. 모든 산들을 저는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고 뭐 새들도 좋아하고 물고기도 좋아하고, 그 새들도 다 눈치가 있어요. 물고기도 눈치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 가서 새우깡 같은 걸 하루 봉지해서 이렇게 주면은 새들이 3마리가 안 줘요. 그 떠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주면은 먹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이상하다고 그러고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냐. 물고기도 그래요. 제주도 가서 수영을 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많은 게 와요. 그래서 내가 물고기로 그냥 품에 안아줬어요. 물속에. 근데 한참 있더니 이렇게 들어서 자요. 그래서 피곤한가 보다. 물고기를 놓아줘서 저기 또 한참 가서 수영을 했더니 그 물고기 나한테 또 와요. 그런데 내가 또 안아주니까 이렇게 있더니 이렇게 또 자요. 그래서 물고기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네가 집을 잃었나 보다, 엄마를 잃었나 보다,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고 해변가에 여기 내려다 주면서 여기서 좀 쉬다 가라. 그리고 오기도 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곽한산 김수영 선교사가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의 물고기들도 그랬어요. 그래. 내가 좀 잊어버렸는데 그 물고기들이 나한테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왜 이게 그러니까 산에 가고 뭐 바다에 가고 뭐 바다에 가고 전국의 모든 것을 찾아다니는데, 동해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수영도 같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도 했고, 내가 별명도 지어줬는데 어떤 사모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둥둥 뛰어서 내가 뭐라고 하여튼 이게 별명 행선지를 내가 알려주질 않아요. 딱 옷을 타고 일부러 안 알려줘요. 그러면 뭐 설악산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언제 한 번은 설악산 수련회를 다녀온 교역자 한 사람이 이건 그냥 뭐죠, 자기가 찍은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갈매기의 꿈. 갈매기들이 물이 지어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며 감사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꿈을 나누듯, 강변교회 14명의 교역자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눈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간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해 꿈을 나누었습니다. 더 높이 날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었나이다. 로 시작된 담임 목사님의 통회하는 눈물의 회개는 모든 교역자들이 자신의 죄를 토하며 눈물바다를 이루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처럼 눈물로 수건과 휴지를 적시었던 적은 없습니다. 눈물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아침 식사, 아침은 항상 검소합니다. 과일과 성탄절에 케이크와 우유잔을 들고
위하여를 외치고 했습니다. 개도 먹여야 산다. 바다의 산과 강과 호수에 가실 때는 언제나 쓰레기를 줍고, 제가 그랬죠. 새를 보면 새에게, 개를 보면 개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개도 내가 뭘 주는 걸 알고 달려오기도 해요. 아주 싸나운 개가 있는데 그 교역자들이 무서워서 못 가면 내가 아주 싸나운데 내가 이렇게 가서 만지시면 아주 좋아해요. 동물도 다 알아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점심에 먹고 남은 꽁치를 챙겨 개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새해도 풍성한 사랑의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교육제가 올렸고, 사랑하는 강변교회 성도들에게 비령폭포 앞에서 교육자들은 강변교회 성도들을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가대, 교사, 직원, 새신자, 어머니반, 아이들, 학생들, 청년 모두를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령폭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강변교회 부흥 발전을 위하여 함께 외쳤습니다. 예. 물론 수련회가 모두 이처럼 엄숙하진 않았지만 허물없이 농담도 하고 진솔하게 재밌게 지냈어요. 강변교회 교역자들은 수련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다른 교회로 간 교역자들도 그때를 못 잊어해요.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대요. 어느 산에 간대요. 근데 별로 재미가 없을 때요. 그래서 나한테 글을 하나 썼는데, 목사님 지금 수련회를 가면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강변교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립다는 사실은 아마도 모든 교역자들이 강변교회를 떠난 뒤에야 철저히 느낀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어제는 저의 봉고차 안에서 단풍을 보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참 예쁘지요 하고 물어보았는데 저는 그 말도 못 듣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강변교회에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단풍 구경 가며 아 이쁘다의 감탄사를 마음껏 소리 내었던 분위기를 생각하느라고 못 듣고 있었지 뭐예요. 교역자 수련회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오늘 어땠어요? 느낀 점 말해봐요. 잘 말한 사람은 10,000원 줄게요. 하시던 말씀을, 모든 것이 그립고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이 모든 것이 그리움과 동시에 배움이 되어 저희에게 남아있어요. 이런 글을 보내보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디 간다는 말 안 했고, 이건 외국에 간다 갔어요. 어디지? 태국 수도가 어디죠? 예? 방콕. 예. 태국 거기 방콕에서 떨어져 있는 그 바닷가에 거기를 데리고 갔는데 아주 제가 어떤 친구가 저를 데려가 거기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텔이 있고 바닷가 있고 너무 좋아서 여기를 한번 데려가자. 그래서 여름에 나는 그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뭐죠? 응? 아니 거기 그런데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뭘? 두리안인가? 그렇게 큰데 냄새도 많이 나고 이거 두리안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안 먹어서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 데려가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간다. 그랬더니 이제 방콕에 내렸어요. 그랬더니 왜 태국에 간다고 그러니 방콕에 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나처럼 그렇게 모르니까 태국에 간다고 그러더니 왜 방콕에 왔어요. 그리고 또 방콕에서 또
버스 타고 가면서 두리안을 사서 주니까 너무 길가에서 그것을 다 먹고 재밌게 지났는데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번째로 강변교회에서 제가 원로 목사님들을 늘 좋아했어요. 원로 목사님 11월에는 한 5, 6년 동안 11월에는 한 달 동안 낮에는 원로 목사, 저녁에는 담임 목사, 교단을 초월해서 성결거든지 기장이든지 합동이든지 통합이든지 뭐 상관없어요. 존경하는. 우린 지금 선배 존경이 없어졌어요. 나로 다예요. 자기 선임 목사 하는 거 다 지워치워요. 강제상도 바꾼 데가 있다고 그래요. 뭐 교회 것도 바꾸고. 근데 저는 사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버지를 믿던 신앙의 선배님들 때문이다. 선배님들을 늘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11월 달에 방지일 목사님 들어오시죠. 방지일 목사님, 김창일 목사님, 중형교회 김창일 목사님, 정진영 목사님, 성결교회 아주 그냥, 또 기장의 강원영 목사님, 교단을 초월 김중원 목사님, 이민식 목사님, 조양long 목사님, 홍순우 목사님 등 1년에 5분은 초청을 하죠. 그럼 방지일 목사님이 늘 정진영 목사님 전화하고 정 목사 이번엔 몇째 주회가 나는 몇째 주회 가는데 그러면서 좋아하셨어요. 교파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정제된 보석과 같은 한평생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시야가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강변교회 자주 오시는 정진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강단을 원로 목사님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은 다른 교회에는 없습니다. 근데 요사이 원로들을 초청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제가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김창일 목사님 어디 부르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부르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강변교회 갔더니 딴 데도 오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그랬어요. 요사이 원로들을 초청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로 초청 예배는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하고, 원로들이 친밀한 교제를 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나눔으로 교회 연합운동에 공헌하며, 교인들에게는 선배들의 신앙을 통해 복음을 배우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쓴이 있어요.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곤 했어요. 그래서 교회 드리는 소정의 사례와 함께 이번엔 어느 목사님 혼자 3사람씩 선물을 준비해라. 그럼 한 분에게 선물을 갖다 주면 원로 목사님들 좋아하시고 선물을 드린 성도들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정진영 목사님께서 2007년 11월 4일 주일 강변교회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바르게 사는 길, 마지막으로 하신 그 설계에 잠깐 소개를 하면,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따라가려면 아직 모르지만 제가 21년생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런 생각이 2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요새 늘 생각하는 건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도우심으로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돌아가신 것 같아요. 고통 없이 살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은 생애라도 바르게 삶으로 배듭을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김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 고맙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 달 동안 낮 예배, 밤 예배
원로들과 중진 목회자들을 통해서 계속 설교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없고 아마 세계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의 특별하신 배려고, 김 목사님은 보수적인 신학자요 목회자로 알고 있지만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이분처럼 개방적인 분이 없습니다. 우리 원로들이 모이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방지일 목사님이 어디를 갔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목사, 이번에도 강경교회가 그러며 작년에도 제일 꼬레비로 갔지만 이번에는 첫 주일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김영현 목사 아무리 봐도 이상해.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 왜 이렇게 청하는지 몰라. 너무 고맙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성가대 은혜가 많습니다. 정말 노래를 은혜롭게 잘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인가 이게? 오늘 잘 사는 길을 이게 정지훈 목사. 오늘 잘 사는 길을 말해야 될 텐데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꼭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바르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게 쭉 설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선배님들을 모시고 너무 제가 행복하고 고마웠어요. 열째로 강변교회에서 힘쓴 게 교제와 함께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예수님 난 섬기러 왔다고. 인자여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려 함이라. 섬기는데 죽는 거예요. 목숨을 주는 거예요. 너희도 좀 발을 시킬 수 없어? 너희도 섬길 수 없어? 제자들이 손 높아지겠다니까 나는 섬기자로 와서 섬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좀 섬길 수 없을까? 이웃을 섬기고 구청장에게 얘기해서 제일 어려운 사람 50명을 좀 보내시오. 그래서 연말마다 성탄 때 50명을 불러다가 성탄 음악회를 하고 한 사람에게 20만 원씩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너무 고맙다고 와서 또 고맙다고. 그래서 섬김을 늘 강조. 성 프란시스가 섬김이죠. 손양 목사님은 섬김이죠. 한경지 목사님은 섬김이죠. 장기려 박사가 거지로 살면서 섬김이에요. 모든 걸 다 박사의 상을 받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질 않고 그저 섬김고. 이성모 목사님도 거지로 살았어요. 사회받는 거 다 남주고. 그저 장기려 박사님 이런 분들이. 결국 저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죄인이지만 주변 사람들과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펴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이웃의 동회, 구청, 학교, 이렇게 학교에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도 하고 동회, 어려운 노인들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11월마다 사랑의 음악회를 모여서 강남구청에 50여 명을 초청해서 20만 원씩 주기도 하고 1988년 여름 북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는 곳에 가서 가뭄으로 죽어가는 모슬렘을 위해서 우물을 10몇 개를 파주기도 하고 1989년 그 다음에 방문자들이 찾아가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안과 진료소를 지어주고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됐고 1995년부터 홍수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에 지금도 계속해서 앞장서게 됐고 1999년부터 불쌍한 연변 조선족 고아이들 170명, 지금 150명 제가 2달 전에도 갔어요. 매년 한 번씩 가요. 한 번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집다 대주고 선물 주고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이번엔 제가 혼자 왔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한 1,500만 원을 쓰고 왔는데 그게 행복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서 학교 하나를 지어주고,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2번 갔는데 이렇게 불쌍한 나라가 있을까? 저는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그랬어요. 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니까 감동을 받아요. 학교 하나를 지어달라고 압둘라우 장군이 그때 한 3개를 한국 교회가 지어주면 하나도 지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강교훈께 호소했어요. 저는 강교훈께 재정을 그대로 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방글라데시든지 아프가니스탄이든지 아프리카든지 갈 때 호소를 해요. 여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학교를 하나 지어주는데 그 강교훈교회에서 1억 한 4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준공식을 해요. 학교를 지어요. 타직 국경이 꽉 막히고 아프가니스탄이 꽉 막혔어요. 그때 정치적으로. 근데 제가 타직 국경을 뚫고 들어가요. 아프간 국경도 뚫고, 물론 잡히죠. 잡혔는데 그때 들라오의 장군한테 절대로 가라. 그분이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내가 불법으로 와서 감옥에 가야 된다 그랬어. 난 당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를 지었는데 준공식을 하고 가야 된다. 한참 얘기를 했더니 대우 넘버원, 현대 넘버원, 코리아 넘버원, 너 브라블럼 오케이 가라 그랬어. 저쪽 타직에 국제기아 대책에 회장하던 분 누구죠? 돌아가신 분? 응? 정정석 장로님하고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400명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줄 봉고차 하나 갖다 있습니다. 저기 지금 선물과 6명이 있는데 큰 추억을 하나 타직 나라에 좀 보내면 안 되냐.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날 보더니 너 프로블럼 오케이. 큰 추억을 하나 보내서 선물과 그 사람 다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저 막 갚아로 그저 막 하면 그저 길이 열려요. 그래서 무라시드라는 것을 준공식을 하는데 그저 모슬렘 지도자들이 100여 명이 모이는데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00명 어린이들이 모였어요. 그 학교에 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지어줬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해요. 한국말로 누가 하실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좀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예수 할렐루야로 때려 죽이는 나라예요. 아무도 때리지 않고. 그래서 강변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학교를 하나 지어주기도 했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프가니스탄의 잠깐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저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해요. 조금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11번째로 제가 은퇴 후 지난 10년 8개월 동안 매 주일 전국의 작은 교회들을 20-30명이에요. 주로. 이렇게 큰 교회는 별로 없고 그냥 큰 교회도 몇 번은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여기 또 영등포에 또 숫자 없는 광약교회, 중국 동포교회 이런 교회는 또 몇 번씩 가긴 가지만 주로 20-30명 모이는 교회를 가는데 이게 저의 감사예요. 저의 눈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강변교회만이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구나. 합신교회, 합동교회일 뿐만 아니구나. 통합교회, 기장교회, 무슨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구나. 시야가 넓어지고 그저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제목의 설교를 저는 언제나 해요. 거의 100%. 뭐 거의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요. 지금도 또 8월 말까지 설교는 다 올라가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 예. 그리고 저희 숫자에 따라서 떡 한 개씩 또는 빵 한 개씩, 초콜릿 하나씩,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전주 부르심교회는 아이들이 20명, 어린이 10명 같이 예배드려요. 제가 가서 아이들을 너무 참 귀여워했더니 어느 해 한번 내가 차를 타고 딱 갔더니 어떤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나를 영접을 하고, 점심 먹을 땐 유치원 아이가 하나는 이쪽 무릎에 앉히고 또 하나는 또 이쪽 무릎에 앉아서 먹기도 하고. 예. 그래서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게 내 시야를 넓히고 내 생각을 넓혀요. 사실 신약시대 교회는 10몇 명 교회예요. 누구 집에 있는 교회, 누구 집에 있는 교회, 누구 집에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100명이 어떻게 누구 집에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런 조그만 교회를 늘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과 잠깐 지나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별하고. 그렇다고 다 뭐 10명 되는 교회는 아닌데, 너무 큰 교회를 지향하는 거는 이건 회사 의식이고 이건 교회 의식은 아니에요. 예. 100여 명 정도면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제 시야가 넓어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고맙다는 편지, 신자들 또는 목회자들이 고맙다는 편지를 너무 많이 보내주는데, 제가 그 편지를 잊지 않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닌다 그랬더니 독일에서 여기도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좀 오세요. 그래서 거기 또 갔어요. 한 5교회인가 한 20명, 30명 모이는 30명, 그저 30여 명 모이는 교회들. 그래서 어느 산에 모였어요. 순회 목표를 독일의 작은 교회들을 돌아봤는데, 제가 은퇴후 작은 교회들을 주로 돌아본다니까 독일의 한인 목회자들이 독일에도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좀 오십시오. 저는 그 좀 말을 잘 드리고, 2008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독일 슐라트하임 산속에서 모인 한인 연합 수양회 달려갔어요. 30여 명 신자들 5개 교회가 모였어요. 100여 명 이상이 함께 모였어요. 절반 이상은 유학생들이었어요. 5분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였어요. 15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함께 모였는데, 제가 매일 어린이들을 참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있어요. 저는 3일 동안 1시간 30분가량의 설교예요. 매번 3일 동안 1시간 30분가량의 긴 설교를 5번 했어요. 감성보다 흥분보다 프로그램보다 음악보다 이적보다 체험보다 주님 닮으려고 하는 진실하고 소박한 삶이 가장 귀중하다는 말씀을 성경을 들어서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삶을 성 프란시스가 살았고,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 장기려 목사님, 한기영지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그 살았다고 지적했어요. 말씀을 경청하는 참석자들의 마음가짐이 아주 순수하고 간절하고 눈물겨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설교를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금요일 저녁 3번째 집회를 인도하고 토요일 날은 인도하여 3번째 설교를 마쳤어요.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쳤는데, 연합수련회 준비위원장 맡은 김익진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혹 강사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라도 좋으니 남아주세요. 그랬어요. 몇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뿔뿔 끓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끝이 안 났어요. 20명, 30명, 40명,
50명 계속해서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흐느끼며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들의 형편에 꼭 맞는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예, 자기들이 기도 부탁을 하려고 했던 그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예, 예언과 같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의 삶에 대한 예언과 같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젊은이들 자기들의 삶에 대한 예언과 같은 기도를 해주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들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안수기도는 결국 1시간 20분, 축도를 마쳤는데 1시간 20분이 계속되었어요. 90여 명의 신자들이 모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다고 했어요. 모두들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저는 30분 정도 기도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1시간 20분 동안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성모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12번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만국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때문이었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중학생 때 부흥회 때마다 저에게 12번이나 안수기도해 주신 이성모 목사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양회 동안 15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친하게 지났는데, 즐겁게 지났는데, 몇몇 아이들은 나를 점점 절절 쫓아다니면서 스티커를 1개 받고 2개 받고 3개까지 받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나와 함께 탁구를 치면서 좋아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마지막 5번째 집회, 5번째 설교를 했어요. 예배 후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줄을 서서 제가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젊은 여자 청년들이었지만 남지사님도 있었고 독일 남성 신자들도 있었어요. 목사님의 사모님도 있었어요. 어느 젊은 청년은 나보고 좀 오래 꼭 안아달라고 그랬어요. 그 청년은 조금 후 다시 나에게 가까이 와서 한번 다시 꼭 안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저 바이올린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학교에 다니고 있냐 그랬더니 옆에 서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제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아이같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벌써 결혼을 해서 하게 됐어요. 저는 젊은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면서 저들이 가슴에 지니고 있을지 모르는 애틋한 향수를 함께 느꼈어요.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가족에 대한 향수, 고국에 대한 향수, 교회에 대한 향수, 애틋한 향수를 제가 함께 느꼈어요. 아니, 저들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사모의 정을 지니고 있으면서 나의 품에 꼭 안아달라고 그러는 건 아닐까. 저는 저들이 모두 치근하게 보이기도 했고 예쁘게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들 모두를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나의 지극한 권사님 한 분도 안아달라고 해서 꼭 안아드렸어요. 연합회 수양회 총무 역할을 한 이창배 목사님은 감사 인사를 저에게 했어요. 수양회 참석자들이 모두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으며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수양회 때마다 간혹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은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말도 했어요. 특히 외롭고 지쳐있는 5분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또 그분이 말했어요. 지금까지 불러 시계 부흥 집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보여준 주님 닮은 진솔한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살고자 조용조용히 호소하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깨달음을 받게 되었다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참석자들에게 초콜릿을 하나씩 나누어 떡을 못 가지고 왔으니까 이서 사가지고 초콜릿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때문이었어요. 수양의 전날까지만 해도 춥고 흐렸는데 수양의 기간 동안에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화창했어요. 저는 배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날씨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저는 이창별 목사님과 헤어지기 전에 공항에서 두 손을 맞잡고 간절하고 뜨거운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품이 되게 해주시고 이번 독일 나들이와 함께 하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눈물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째로 좀 길어졌는데 또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 예? 좀 길어졌죠? 예. 뭐라고? 뭐라고 했어? 뭐라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저에게 보낸 편지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마지막 13채인데 작은 교회 목회자 저는 편지를 주고받는 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보내면 꼭 편지를 또 답장을 해요. 그래서 그럼 한두 개만 읽고 하는데 이 목사님 돈을 보내주시면서 어디에 필요할 때 또 돈도 보내줘요. 이 돈은 다른 데 쓰지 말고 목사님 너무 지금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 약값으로 쓰라는 메시지를 받고 저는 성전으로 나와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고 수치의 눈물이었고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초면에 만난 목사가 예의도 없이 당돌하고 황당하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장기 기증을 해서 몸이 아프게 되었다고 말한 것을 수용하시고 포용하신 그 사랑의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3월 첫째 주일 굶주린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하고 사모한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순수하신 목사님의 말씀 앞에 눈물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 강단에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다가 깊은 감격의 눈물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동기부여를 주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를 2008년 3월 하나만 더 목사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안동 영종교회 김태금 집사입니다. 봄에 피어나는 연한 순 같으신 목사님 안에 아름답게 풍겨나는 영적인 권위에 가슴이 많이 저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며 사셨는지 귀한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제가
감히 그런 삶을 사모해 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그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가슴이 저립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제는 나의 힘을 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귀한 강변교회 호텔 음식을 맛보고 제가 음식을 가지고 다시금 명동교회 구수한 된장찌개를 이건 호텔 음식이라는 게 설교를 말하는 건데 호텔 음식을 맛보고 다시금 명동교회 구수한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열심히 먹고 하루하루 주님을 사모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감사의 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을 목회 시절의 추억들을 되살펴보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목회 시절의 추억들. 지금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기도 하나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피로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돌보신 것처럼 저도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계속해서 표기하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표기하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을 본받아서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과 모슬렘 형제들을 위해서 재물되는 삶을 살다가 재물되는 죽음을 죽게 하시옵소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있는 곳에 공의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심고 분열과 갈등과 대결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심는 작은 걸음과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유창한 설교나 심오한 신학 강의를 하기 전에 주님이 지니셨던 공의의 눈물을 지니게 하시고 주님이 품으셨던 사랑의 심장을 지니게 하시고 주님이 지니셨던 죽음의 흔적을 지니게 하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가 주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와 순교자들이 흘린 충성의 피를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공의와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한국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 동포들과 일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으로 마칩니다. 아주 장시간 열정적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한번 박수를 잘 안 치는데 저희가 조금 더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저희가 점심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안 가시면 점심을 못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축도하신 다음에 바로 그러면 주님 하시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혹시 광고할 거 있나요? 집행부? 바로 그러면 주님 하시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땅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식사 시간 지났으니까 빨리 가서 식사를 좀 해주시고요. 남성도 분들은 그 의자를 식사하시고 나서 뒤로 다 좀 원래대로 그